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실패한 자를 위로하시고 다시 기회도 주시고 꺼져가는 심주도 끄지 않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이런 건축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신이 이렇게 시장하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없자 이걸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한 번도 파괴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때였습니다. 주로 축복을 하신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사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봐서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의 저주와 메말라 죽은 사건 그 사이에 성전에 매매하는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장면이 샌드위치로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이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 안에 왜 매매하는 상인들이 있었을까요? 구약에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전 안에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면 죽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을 가득 메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하러 들어올 때 로마 화폐로는 안 됩니다. 그 로마 화폐 위에는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하고 성전세를 내게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환전 차익을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가져갔겠죠. 또 성전 안에 짐승을 파는 이 짐승 판매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소, 염소, 양, 비둘기를 팝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흠을 잡습니다. 이거 병들었다, 나약하다, 험이 있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짐승을 파는 상인들에게서 이 짐승들을 사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문제가. 그 이익을 누가 취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취한 거죠.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 교회의 성전의 기능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하우스, 프레이어 하우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레이어 하우스, 블레싱 하우스가 어떻게 변했냐면 밴딧 하우스, 강도의 집으로 제사장들이 만들었다고 지금 꾸짖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강도로 표현한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이 오면 축복하는 자가 되지 않고 강도가 되어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상태, 또 기득권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상인들,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는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열매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배고픈 자들에게 함께 식사를 제공하고 농부들을 부유케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열매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제주도에서는 밀감 나무 하나면 자녀를 대학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익을 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구원시켜서 복되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나무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이웃의 축복된 복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복의 권원이 되라는 것이었고 많은 민족에 복 주는 자로 살아가라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blessed to bless라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복주는 축복의 통로로 근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섬을 무실라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하는 도중에 목사님에게 소개를 받고 신실한 청년에게 돈을 맡겨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청년이 돈을 다 가지고 야방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저희 후원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보내주지를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몇 개월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사정을 저희 후원교회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보스턴에 있는 스프링필드 한인 장로교회에서 잠깐 미국으로 들어와서 쉬라고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시카고 선교대회를 참석하고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보스턴 한인교회 연합으로 선교대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셋째 날 말씀을 전하고 선교대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선교대회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 자매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잠깐 상의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매님은 미국 이민을 오셔서 몇 년 동안에 모았던 돈이 5,400불이었습니다. 5,400불을 저에게 주시면서 선교사님께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된 무실라 교회를 다 완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 자금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탄자니아로 와서 무실라 교회의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5,400불을 들여서. 이 김유숙 성도님에게는 이것이 열매입니다. 무실라 교회 탄자니아 성도님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헌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유익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참 많은 학교들을 지어줬습니다. 말레이시아 초등학교, 감비아의 킬린딩 크리스찬 학교, 탄자니아의 센테니얼 크리스찬 학교, 참 많은 학교들을 지어줬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바로 저희들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돕고 복되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로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두 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는 봄에 3월달에 열매를 한 번 맺고
그 다음에는 7월 달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열매 맺는 게 있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근데 봄에 열매를 맺는 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작고 떫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3, 4월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타그시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유대 사람들이. 근데 이 타그시라는 작은 열매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한 끼의 식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타그시라는 작은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7월 달에 열리는 상품성 가치가 있는 맛있는 열매를 찾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3월 달에 타그시라는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가을에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맛있는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3월 달에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을 전부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그시라는 작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것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나무가 죽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가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게 온전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렇게 3월 달에 열리는 작은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게 섬기고 작게 이웃의 축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섬기다 보면 작게 나중에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물 한 그릇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코 큰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작게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처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에 들어와서 공생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다녀요.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서 도움을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셔서 도와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굉장히 글로벌적인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많지 않았고요. 재산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막벨라 굉장히 작은 땅에다가 묻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고아가 된 조카 롯을 돌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고아가 된 조카 롯 한 사람을 도와주고 한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게 글로벌적인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이 시작된 다음에 첫 번째 나온 헌금이 2,420불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하고 이 2,420불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전부 다 선교헌금으로 보내자고 해서 그 첫 번째 첫 열매를 선교헌금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했을 때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에서도 그렇게 쓸만한 그런 재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1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선교교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작게 시작한 거죠. 축복의 통로로. 처음 저희가 성전을 개척해 드린 곳이 케냐의 윤성주 선교사님의 시골 마을 교회였습니다.
윤성주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다음에 첫 번째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000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5,000불을 가지고 케냐에 작은 시골 교회를 하나 지어드린 것이 저희들의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10만 불이 넘는 그런 단위로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작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의 작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한 그루 심게 되면 3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작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정말로 그 열매를 먹을 만한 상품성 가치가 있는 열매는 한 7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를 대부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상품성 가치가 있는 열매가 될 수 있게끔 기다리면서 비료도 주고 거름도 줍니다. 잡초도 제거해주고 물이 부족하면 물도 넣어줍니다. 돌보아주는 거예요. 7년 동안. 참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무의 입장에서는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을 때쯤 되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된다면 주인이 그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찍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를 보시면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자랍니다. 근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재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강직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굽어서 이렇게 자랍니다. 사과나무도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자라는데요, 정원에. 올리브 나무도 보면 이렇게 기울여서 자랍니다. 이렇게 목재용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열매용으로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목재용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7년 정도 기다리는데 열매가 없다면 땅만 버리기 때문에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7년 정도를 기다려 주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만한 성장의 기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해 버리시고 말라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심판의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근데 비치지를 않아요. 그럼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뭐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열매가 없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고 시편 1편의 결론을 맺히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읽다가 한 가지 굉장히 크게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굉장히 크게 받은 거죠. 근데 재물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지만 왜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축복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탕자는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적이 없는 재물의 축복이었습니다. 단지 자기 쾌락을 위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밖에 되지는 못했습니다. 블레스드는 있었지만 투 블레스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재물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할 사람이 없게 될 때는 더 타락하게 되고 그 축복 때문에 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벗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갇힌 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어떤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년 정도,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 어떤 섬김, 어떤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고아와 가부들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들의 위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을까요? 학교를 갈 수 없는 아프리카의 한 아이를 입양해서 학교를 보내주는 1:1 아동 교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웃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열매로 우리들에게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도 만난 자를 맡겨주시고 거지 나사로를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복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이웃을 복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